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날,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와 같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의 내용과 고린도후서의 내용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배경이 고린도후서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했던 바울이 떠나고 브리스기라 아굴라 가족도 떠나고 소위 교회 지도자가 없을 때 이단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울이 선교지에 갔을 때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선교지에서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로 가서 디도 목사를 고린도에 보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수습하고 돌아오기를 확수고대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을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또 내일 또 계속해서 디도 목사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기다렸던 바울에게 드디어 빌립보 교회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만났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순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고린도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 바울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느껴져야 고린도후서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먼저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줬을 때 이단들이 와서 바울은 목사도 아닙니다. 바울이 가진 복음은 복음도 아니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은 그리스도도 아니다. 이렇게 완전히 매도해버렸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정신을 차리고 바울 목사가 진짜 목사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요. 바울이 전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난 후에 오늘 이 고린도서를 받게 됩니다. 먼저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는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고린도서는 좀 다릅니다.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른 성경은 종된 것을 강조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고린도에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11절에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위로를 주시고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로하십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복음도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 순복음교회에서는 순복음 그럽니다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르게 믿는 복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알고 있는 복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바르게 알고 있는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왜 살아나셔야만 했는가를 바르게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의 거할 처소가 다 준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 바르게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요 앞으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난 당할 때, 어렵고 힘들 때 넉넉하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로하십니까? 바르게 복음을 받았다가 잠시 흔들리고 왜곡되고 이단에 빠져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단에 지금 빠져있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가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뒤틀릴 때도 있습니다. 꼬일 때도 있습니다. 안양에서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은 어쩜 그렇게 이단만 찾아다니셨는지 저에게 오셔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미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마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저렇게 이단 속을 헤매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시금 진리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 넉넉하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복회천에서 불법으로 이 가게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세요. 근데 평촌에 농수산물 센터가 들었었을 때 거기에 그 판매장을 받게 되는데 어느 자리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그분을 위로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 상인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자리를 바꾸도록 제비뽑기를 하자는데 또다시 좋은 자리를 하나님 또 주세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단 속을 헤매다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바르게 들어와서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넉넉하게 위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6절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는 일. 앞선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위로를 경험합니다. 주의 종들이 받은 고난과 위로는 주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될 위로였다는 겁니다. 전라북도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 시골 아주 촌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넷이나 유학을 보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어떻게 4명이나 자식을 유학을 보낼 수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저희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4자녀가 학위를 가지고 돌아와서 대안학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교우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박사학위를 가진 그분들이 4자녀가 대안학교의 교사로 섬깁니다. 목사님이 받았던 위로를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받았던 위로를 지금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자녀를 둔 그 믿음의 식구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위로하시는 것은 앞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위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7절 보시죠.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고난을 경험해봐야 하나님이 위로가 뭔 줄 압니다. 어려움을 외면해버리면 위로가 오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단에 빠져서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 바르게 복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될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십니까? 8절부터 소개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말은 자기 혼자만 아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도 신라도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죽었다라고 서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야 될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것을 보여준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현재도 앞으로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 11절을 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가 위로하신 하나님을 또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